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렇게 피부 색깔로 분류하기 쉽지만 사실 그런 피부 색깔 보이는 걸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대답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딱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는가, 어떤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익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리를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 이건 나에게 합당한 일인가, 이건 내 책임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으면 이만큼 갚아줘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의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죽거나 또는 내가 생명을 잃을지도 몰라. 그리고 저 사람에게 생명의 피해가 될지 몰라. 생명을 가장 우선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익과 의리와 생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이익이 중요합니까? 의리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보통 이런 질문이 나올 때는 뒤에 있는 게 답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명이 중요하죠. 생명이 있어야 이익도 누릴 수 있고 의리도 따질 수 있습니다. 성경도 생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지만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눈에 보이는 기껏해야 90년 100년 사는 이 땅의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익과 의리를 넘어서서 진짜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증인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하는데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집사님이, 권사님이, 당신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눈을 똑바로 보면서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이, 집사님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 여러분 인사 잘하셨죠?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정말 부활의 증인 같습니까? 그러세요? 부활의 증인 같이 보이십니까? 오늘 엄청 은혜 받으셨네요. 예, 성가대 찬양에 아주 칸타타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싶어도 그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현장에 있어야 되고 목격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본 것을 내가 말하는, 증언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었지만 증언 거부하면 증인 아니에요. 또 잘 모르면서 증언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의 조건은 두 가지죠.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두 번째 뭐예요? 본 것을 거짓을 못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은 그 당시에 참 천대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창조주가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첫 번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빈자리를 발견했고 그 빈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가서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부활의 증인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망에서 생명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을 발견해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생명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속에서, 암울한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를 두 개 찾아본다면 살아나셨다라는 말과 보라라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 말이 있지만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감당하겠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는 거예요. 딴 데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가 누웠던 그 빈자리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을 네가 눈들어서 보기만 하면 되지 않냐. 지켜보라. 뚫어지게 봐라. 확실하게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라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뱀을 보내셨어요. 뱀들이 물리니까 죽어가요. 막 죽어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장대 위에 노수로 만든 뱀을 매달아 달아라. 모세가 그대로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것을 쳐다봐라. 그리하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쳐다보는 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수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늘의 별 보듯이, 그냥 나무 위에 걸린 연을 보듯이, 감나무에 매달린 감을 보듯이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봐요. 내 상식, 내 지식, 내 생각, 내 자존심에 그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이 모습은요, 이 땅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안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려놓은 것을 네가 보면 된다. 근데 그걸 안 봐요. 눈을 들어 보면 봐야 되는데 안 봅니다. 왜 안 볼까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어요. 지금 이것을 발견한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도 그 새벽에 주님의 시신이라도 보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달려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열심.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려온 거예요. 그 열심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은 그들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정자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어요. 가서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되게 반가워해 주시는 거예요. 여유셨는데도 되게 반가워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잘 안 들려서 권사님 귀에다 가까이 대서 뽀뽀하는 것처럼 옆에다가 귀를 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막 하는데 내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어제. 그래서 권사님 여기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예배를 못 드리시는데, 그래 내일 부활주일이니까 예배는 못 드리셔도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눈이 갑자기 확 커지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정자 권사님 눈은 굉장히 커요. 내 눈에 한 10배쯤 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눈을 더 크게 뜨니까 한 20배쯤 커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노하셨나? 눈을 부릅뜨시면서 목사님, 나는 매일 항상 기도해요. 서운하셨던 거예요. 목사가 매일 기도하는 권사님한테 더 기도하라고 얘기하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처럼 서운하시겠죠.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꼬리 내렸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목사가 칠칠치 못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제가 괜히 걱정을 했습니다. 매일 기도하시는 권사님, 근데 더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일은 무슨 날이니까? 부활절이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지금도 말씀을 전한 지금도 그분이 눈 크게 뜨고 빛나던 그 눈동자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권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 병원 사람들은, 의사들은, 사람들은 권사님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그 일 이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돌아가시겠거니 생각 안 하려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어가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눈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기다림입니다. 권사님의 눈빛이 그걸 저에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굉장히 귀한 걸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 그걸 제가 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질문을 어제 주님이 저한테 하신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홍 목사야 네가 믿느냐?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고 주님을 향해 뜨거운 눈빛을 보이고 있는 중에 그분은요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이루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일을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권사님이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부활의 증인은 이처럼 사망의 항복판에서 주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는 곳에 새로운 시작, 영원한 시작, 영적인 시작을 발견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사망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발견한 생명을 사명으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8장 7절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갈릴리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살리셨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적을 베푸신 곳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순간 갈릴리의 은혜는 단절되었어요. 끝났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인들의 발걸음으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그 은혜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 일을 위해서 육상성수가 상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다름박질을 합니다. 여러분, 가냘픈 여성의 몸으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달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달려갔을까요? 그들이 발견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에 어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였지만 참 행복하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없어져야 되는데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두 쪽으로 나눠져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웁니다. 목사님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40일 금식이 잘 끝나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았는데 17일째 되던 날 목사님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바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더 커졌어요. 사람들은 다 죄스러운 마음에 갈등은 다 없어졌지만 그래서 문제는 해결됐지만 목사님 죽음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고3짜리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가 있어? 어떻게 아버지를 죽일 수가 있어? 평생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목회를 이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끝나게 할 수는 없는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를 떠났어요.
한국 땅이 싫었고 기독교가 싫었어요. 교회 한국 땅에는 너무 십자가가 많으니까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시카고에 가서 거기서 삽니다. 하나님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도망가듯이 간 이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영어라고 잘도 못하는 동양의 젊은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화장실 치우고 변기 닦고 쓰레기 치우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무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나으니까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수시로 했어요. 그렇게 10년을 미국 땅에서 억지로 버팁니다. 그러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들어갑니다. 미국인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영어로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들어가니까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영어로 빠른지 10년을 미국에 살았어도 절반만 알아듣겠더래요. 그런데 설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펑펑 울고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 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퀴벌레와 쥐가 출몰하던 그 낡은 아파트가 또 딱딱하게 굳어버린 한 조각 빵도 달라진 게 없어요. 상황은. 근데 그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보 같다고 여겼던 아버지가 평생 소원했던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자기에게 부탁했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요.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분당의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예요. 3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시대에 지금 정말 잘 나가는 교회죠. 분당 사람들이 다 거기 나간다 그러죠. 이찬수 목사님 진솔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인데요. 그분 과거가 그래요. 아버지는 금식하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기는 아버지가 루저고 실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장 큰 승리자였고 자기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아픔은 남아있지 않을까요? 나 같으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은혜는 은혜고 아픔은 아픔이고 상처는 상처죠. 그런데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이찬수 목사님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발견한 주님, 내가 만난 부활의 생명이 더 크고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덮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와 불만이 기억 잊혀지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 덮어주십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을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깨어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대언하면 왕도 싫어하고 신하도 싫어하는 거예요. 곧 나라가 망한다.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큰일 난다고 예언하니까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무지무지 핍박을 당해요. 말은 우물에 빠졌어요. 일부러 거기에 집어넣어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감옥은 지나가다가 사람 갇혀 있으니까 알지만 마른 우물은 사람이 들어있다는 것도 몰라요.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결심합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또 당하느니 다시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나 봐라. 아니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두들겨 맞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난 못하겠어요. 그럴 만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면 내 마음이 뭐 한다고요? 불 붙는 것 같아요. 골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명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내 영혼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감격과 뜨거움을 가지고 나만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전해야지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내가 전해야지요. 깨어 기도하고 전해야지요. 오늘 세례 받으신 박은정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신데
김태현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는지 모르죠. 금요일에 끝나면요 2시간을 기도하고 하세요. 박은정 성도님을 위해서 큰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해요. 어떻게 살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를 높여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한 영혼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책임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해야죠.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불붙는 마음으로 여인들이 기쁨으로 다른 박질했던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달려갔던 이찬수 목사님의 사명의 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달려가야 될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요 우리 삶이 좀 피곤하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기죽으면 안 돼요. 어깨 늘어뜨리지 마라. 어깨 펴고 당당하게 허리 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 시대의 진정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